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사경회를 시청해주시는 벙커원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수요 사경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난히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 안 해주시나요? 백미님께서 수도사님께? 글쎄, 딱 별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시죠? 제 냉전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저희 이게 두 분을 통과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훨씬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문덕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피곤합니다. 네. 저희 노회에서 예. 뭘 하나 준비를 하는 일이 있어요. 네. 지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정부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내려갔지만 교회는 아무래도 그동안 클러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예배로 하는 그 최소 촬영 인원만 제외하고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렇죠. 예, 방침이고 그래서 1000석 이상 교회는 뭐 50명 네네. 안 되는 49명, 네. 300명 미만의 교회는 20명인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서울연회 같은 건 그 회장이신가 하는 감리교 쪽에서 한 번은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연회가 지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게 시민사회와 또 정부의 방역 정책하고 약간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데 저희 노회에서는 반대로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울 북노회 산하 50개 교회가 하루는 완전히 그냥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신 그 온라인 예배를 노회가 주관해서 우리 노회장님이 설교하시고 그걸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예배로 노회 전체가 예배 드리기로. 저희 벙커원 교회도 그렇죠. 벙커원 교회도 서울 북노회 소속 교회니까 그래서 10월 4일은 추석 끝나는 때에 추석 연휴 끝나는 주일인데 그때는 이제 개 교회별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 북노회 노회가 제공하는 예배로 온 노회원들이 같이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제가 그거 좀 준비하느라고 월요일 날 쉬었어야 되는데 어제 모시고 하루 종일 뭘 했더니만 지금 조금 피곤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방송에 나가지만 그렇죠. 촬영은 화요일 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목사님은 정말 신기한 것이요. 이렇게 막 피곤해요 하다가 말씀을 시작했다 하면은 어디서 그 기운이 나오시는지 눈빛이 반짝해지시면서 그래요? 네, 이게 방언 터지듯이 하는 표현이 웃기더라고요. 방언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래요? 네, 달라지세요. 부럽습니다. 그렇죠. 수도사님은 기타를 치시면 이렇게 달라지시는 거 아닌가요? 기타만 딱 들으시면. 말씀을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들죠. 어떻게 바로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비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하고 비유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유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끔 언급하려고 하고 오늘 마지막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유명한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을 하되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해보려고 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짧은 내용인데 또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들었던 얘기나 또 실천하는 거 그런 것 좀 있나요? 교인들이? 기존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겸손에 대해서 네,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주제로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겸손은 무척 중요한 주제죠. 네. 겸손. 그리고 뭐 이 주제로 하면은 그냥 저도 그냥 비슷하죠. 바리새파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듣죠.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세리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 이런 정도의 설교를 들었었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같은 네.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많이. 유경수 선생님은? 마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라 되라. 그런 느낌. 네. 예,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 되지 말고 또 그렇게 교훈적인 얘기로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네,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교훈적인 이야기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모범 이야기일까요? 모범 이야기는 이제 누가 어떤 행동에 모범이 되는 이야기로서 모범 이야기일까요? 교훈이 있다면. 근데 그게 좀 애매해. 제가 봤을 때. 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셀인데 바리새파 제가 아무리 봐도 바리새파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좋고 11조도 다 바쳤어. 네.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 혼잣말로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혼자말로 하는 거죠. 다 독백이죠. 떠들지도 않았어요. 네. 누구한테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세리는 오히려 죄인 아닌가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세리였다면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만약에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전 전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리스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파에 엄청 빙의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본 논리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바리새파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밌죠. 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상반된 의견. 여기 봤을 때는 사실 백미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되게 외식하고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한테 맞춰지는 사람이라고 바리새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서 이 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백미님이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게 소사님 말씀은 기존 인식이고 지금 정방은 하나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건 사실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바리새파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한 거죠.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여쭙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 한국 평범한 교인들이 이제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듣고 싶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쓰여진 글은 쓸 때 쓴 사람의 의도도 있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그걸 읽은 사람의 그 느낌,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 영화라고 합시다. 그럼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가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있고 이걸 이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만들지만 영화가 이미 딱 봉준호 감독의 손을 떠나면 그래서 다 방영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관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면서 다 느끼는 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되게 사실은 소중해요.
소중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너무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너무 엇나간 것이 긍정적으로 상상력을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특히 종교 경전은 그러니까 성경이 쓰일 때 쓴 사람들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날 읽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읽을 자유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긋나게만 읽으면 그게 긍정적 방안이면은 그건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박수 쳐줄 수 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할 때는 이제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줄 일종의 의무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로서는 이제 목사니까 수요사경을 하는 건데 이 본문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리새파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실제 1세기의 바리새파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좋아요. 아주 많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따 또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비유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비유는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거거든요. 자, 9절에서 13절? 14절은 아니고 9절은 9절도 아닌 것 같아요. 9절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절에서 예. 13절까지. 이게만 봐도 그냥 10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의 비유다. 그렇죠? 이게 비유죠.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한 사람 바리새파와 하는 세리다. 이렇게. 그러면 요 말을 딱 꺼내셨을 때 이제 실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비유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구전되기 전에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고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청중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때 1세기의 유대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와 지금 21세기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딱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 떠올리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14절 같은 거예요. 그죠? 14절.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이런 말. 그 다음에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이런 말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자기를 낮춘 거는 세리니까 세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건가?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느낌이 들죠 우리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리는 요 10절부터 13절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 해석할 때 14절의 두 번째 구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요 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세리가 더 중요한 주인공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비유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석하는 어떠한 이런 신문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는데 또 구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절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건 여기 나온 바리새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원래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요런 지금 여기 나온 요 사람 요런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14절 여기 뒤에 나오는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더 낫다. 그런 사람들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일까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내에서는 예수님 비유는 요건데 그럼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예수님 원래 비유에 가깝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그 힌트를 누가는 지금 9절과 14절에서 다 주고 있는데 어느 게 더 그럴까? 그러니까 상반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둘 다에게 쓰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둘 다 들어라 이렇게 들어오면 될까요? 좋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영원 선생님 말씀 때문에 더 우리 얘기를 풀어봅시다.
둘 다라고 치고 네. 일단은 둘 다지만 둘 다라고 쳐요. 둘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자에게, 어떤 사람은 후자에게 네. 더 많이 강조를 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둘 다 말씀하셨어도 네. 읽는 사람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후자의 관점을 두고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래서 모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모범 이야기를 읽었냐면 기도하는 자세, 맞아요. 방법 맞습니다. 기억나죠 이제? 네. 그래서 전부 가슴을 치고 맞습니다. 땅에 엎드려.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물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도 하지만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모양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구절의 영향이거든요.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건 수는 유대인들 그때 안 살아봤어요. 몰라요? 모르시는군요. 유대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손을 올리고 서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물론 요즘에 찬양식 하다 보면 또 종종 그러기도 한다. 근데 우리 어릴 때 그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은 다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감히 못 봤죠. 그러니까는 여기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이런 말들이 전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너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스스로 낮추면은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러면서 거고 너의 그 아픔과 애통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너의 속을 감싸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아니면 이 시대에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보고 기도하는 어떤 암묵적인 분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일단 그 시대로 가는 거는 조금 이따 갈게요. 네. 근데 요 얘기를 좀만 더 하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모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많은 설교 시간에 가서 선포됐어요. 예. 근데 이 이야기 그거대로 가면은 아까 말한 백미님이 딱 지적한 질문이 정확히 맞아요. 이 사람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인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통회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죄를 졌으면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 당시 세리는 이게 구조적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로마 사회는 상관없지만 네. 그러면 이 직업을 왜 강함하게 버리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지 않았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거든. 할렐루야. 옛날에 나오는 박준호, 안성기 나오는. 네네. 그 연세대학교 앞에 창천교에서 찍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해서 다 썼죠. 거기에 그 캐릭터들이 일주일 내내 딴짓 나쁜 짓 하고 네. 주일날 와서 네네. 참회를 해요. 이렇게 네네. 가슴을 치며. 맞아요. 그런 유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데 이 본문이 잘못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반영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진짜 이 비유의 핵심은 오히려 바로 구절에 있다. 네, 발세바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그 모범 이야기를 본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리새파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공격하는 이야기에 네. 세리가 등장한 이유는 이제 왜냐하면은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원래 기도의 모범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파와 세리를 등장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얘기라면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따라라 했는데 여기 유독 바리새파와 세리를 등장시킨 것이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열쇠말이에요. 네. 우리는 너무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파를 이해하기 때문에 바리새파를 되게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면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당시에 다양한 유대교 운동,
유대교인들을 갱신하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유대교 다양한 갱신운동, 사두개파나 뭐 SNF파나 바리새파나 젤롯당이나 또는 세례요한 운동이나 그밖에 다양한 운동들이 있죠. 저마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하에서 어떻게든 자기네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니까. 근데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 없어지고 바리새파만 남거든요. 그렇죠.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이니까는 성전이 무너지면 없어지고. SNF파도 따로 살았는데 이제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뭐 물건 같은 거나 음식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예. 젤론 땅은 뭐 전쟁 일으켰으니까 더 망했죠. 그래서 오로지 가장 넓게 퍼져 있고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들은 그래도 멸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파만 살아남았고 나중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다시 유대교 재건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인 나사렛 운동,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이 또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운동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게 되고 어떨 때는 적대 관계에 있게 되고 어떨 때는 선의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서는 선의 경쟁 관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아,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로 그렇죠. 나눠지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싸우니까 맨날 바리새파를 나쁘게만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1세기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바리새파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그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요. 한 번도. 네.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자도 아니에요. 자기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 같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얘네들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0을 정확히 바친다. 그거는 윤리적인 부분하고 종교적인 생활에서 두 가지가 모든 일반 평민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 조금 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암하아레츠라고 했어요. 암하아레츠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한쪽에는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쪽에는 자 세리는 뭐냐? 세리는 바로 죄인의 대명사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로마는 이제 유대 식민지 백성 개개인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너 얼마 세금 내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걷어가요. 그리고 이 역할을 세관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세관장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여기 어디야? 홍대 동네가 무슨 동이죠? 연희동인가? 서교동에 얼마 내라. 그럼 세관장이 명령하면 세관장이 세리 시켜가지고 또 얼마 걷어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그것만 내면 내고 그 나머지 걷는 거는 다 자기 자유자재한다. 첫 번째는 유대 식민지 백성, 유대 백성들의 돈을 걷어다 로마에 바친다는 게 벌써 민족적 배반자고 이 자체 직업 자체가.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걷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부자가 됐다. 그럼 이거는 엄청난 이제 아까 말한 땅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좀 가난한 유대 민중들에게는 아주 저놈은 나쁜 놈의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다는 게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는 누구나 바리새파 훌륭합니다. 세리 저는 보태 처음 본 놈이 저것들 아주 민족의 배신자 저것들 친일파죠. 낙인 찍는 거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다. 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황당하죠. 분노하죠. 황당하고 사실은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모범 이야기를 보다는 뭔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바리새파나 모든 세리가 다 나빴냐? 모든 세리 다 나빴냐? 모든 바리새파가 다 좋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다 바리새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닌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행동한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절 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는 좀 더 이따 얘기하고, 근데 이게 왜 나쁜가? 이게 사실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너무 일찍 끝나니까 그 전에 그러면 세리, 자 세리부터 먼저 봅시다. 세리부터 먼저 봐야 재밌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멀찍이 서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예배 공간이나 성전이니까, 성전에 예배 공간이면은 성전 그 이방인 애들이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 훨씬 더 지성소에 가까운 쪽에서 아마 이 바리새파는 기도한 것 같고, 세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죄인들의 공간에서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세리인가요? 그래도 그 양심 있는 세리? 그렇죠. 양심은 있지만 그의 한 행동은 물론 그 다음에 없지만 네. 최소한 자기가 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알고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네. 네, 그죠? 네, 좋아요. 이 정도 해놓고 우리 세리 좀 더 살펴봅시다. 누가복음서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어제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오늘 마침 또 연결되니까 누가복음서 5장 27에서 32절. 5장 27에서 32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자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네, 여기 딱 보면 알겠죠. 이제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일반 사람들, 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그런 관점. 네.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표하는 게 세리예요. 제가 그리고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죠. 여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는 이것은 당대의 세리에 대한 어떠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 살짝 옆으로 살짝 세자면, 제가 이 본문으로 엊그제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 세리 이름이 레위예요. 제가 이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레위 아시죠? 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같은 그런 것. 그렇죠. 땅을 안 받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지금 로마에게 세금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충격인가 알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따라갔단 말이죠.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세반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이 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세리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괴롭고, 그러나 먹고 살려니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데서는 안 써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결단하고 따라가자. 그리고 그때 얻은 이 죄책감에서부터 해방감부터 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큰 단죄를 푼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기도 얼마나 끝내주는지.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반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유명한 삭개오 말씀이죠. 저희 정말 감동적인 성경 본문인데 삭개오는 심지어 세반장이죠. 그리고 부자예요. 그러니 세리보다 얼마나 많은 그 멸시와 질시와 뭐랄까 비난에 손가락질 앞에 직면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 물론 여기는 아주 물리적으로 키가 작아서 못 봤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삭개오 갈 수가 없죠. 사람들 보는데 갔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자고 이랬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호들로 그냥 나무의 정도에 올라간 겁니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도 이거는 고대 성인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어린애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세관장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예수와의 소통이 여기는 되게 그려지고 있고 마치 예수님이 보시죠. 그래서 그 삭개오를 딱 보고 불러요. 그리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하고 원래는 7절, 8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원래 이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이게 양식 비평이라는 건데 네네. 7절, 8절은 누가가 집어넣은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어느 누구도 친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집의 구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주인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나누라는 거죠. 부자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고 바로 요 앞에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와요. 요 이야기 18장 그 후반부에. 근데 거청년은 그렇게 안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세리 이야기가 나오죠. 가슴을 치는 세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하단 말이에요. 지금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8절의 저기 뒷부분인데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이게 정말 빼앗은 것이 있어서 4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빼앗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항변이라고. 내가 정말 뺏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지. 나는 뺏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공동체에 있는 부자이자 세리였던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정치 성도 내가 사실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부자라면 좀 나눠주는 게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뭐가요? 나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면죄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빼앗은 게 없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을 다 감싸시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삭개오.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죄인이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세관에 앉았던 레이는 세리를 버렸죠. 그 직업을 버린 거예요. 삭개오는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세관장을 포기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최소한 이 사람은 어쨌든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눈 건 사실이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앞에 부자는 예수님이 나누라고 그랬더니 그냥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건은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공동체, 누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그러나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자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효과를 갖죠. 어떻게 보면 세리가 타겟이 아니라 부자들, 가진 자들한테 나누라는 메시지인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런 계속 세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세리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낙인 찍는 거, 그러한 것도 교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죄인이고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래서 다시 요걸 보고 다시 바리새파를 봐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시 우리 그들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아까 우리 18장이었죠? 네, 18장 거기 다시 가면은 바리새파 사람이 여기서 잘못한 거는 딱 하나예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나는 너랑 존재랑은 다른 인간이야 하는 생각인 거죠.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행위. 예수님은 이것을 무척 싫어했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그래서 일부러 바리새파와 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바리새파, 모든 사람이 죄인을 낙인 찍는 사람. 근데 그게 사실이 틀린 것도 아니야. 정말 그러기도 해. 이유도 합당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리새파라 그래서 그 순간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우월감, 뭐가 있을까요? 지식적 우월감 많은 게 있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멸시하려 든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겸손이 키워드인 건가요? 그렇죠. 네. 저는 겸손보다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상을 놓고 네. 멸시, 멸시, 무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그게 더 나쁠 수 있다. 스스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저 정도는 아니잖아. 뭐 그런 거 다. 그냥 다 그런 거. 자, 그러면은 그런 게 왜 문제? 조금씩 다 들지 않나요? 다 들죠. 그리고 그게 여기에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정도 마음은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들 수 있잖아요. 많이 들죠. 네, 사실. 특히 내가 가진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죠. 저 정도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을 얕잡아 본다고. 그렇죠. 그게 뭐 부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나보다 뭔가 미치구나라고 맞아요. 그렇게 단정되는 사람들이 되게 있으면 그렇죠. 그 시선을 느낄 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런 시선을 많이 받던 사람이라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정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유대교 운동에 되게 중요한 평등 개념이고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사회를 살다 보면 너무나 사람 같지 않다라고 쉽게 무시하는 게 돼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심해진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몇 명을 정확히 말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땅콩 해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떠한 재벌 권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재벌의 오너가 되는 순간 그 밑에 사람은 전부 다 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백화점에 가서 왜 진상하는 고객들이 있죠. 내가 이 백화점에서 1년에 한 1억씩 내가 사줘. 와, 많아. 그러는 순간 막 직원들 막 이런 짓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모욕감을 심하게 느끼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심한 지금 가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좀 집안에는 앉아있지 어디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물론 그 사람 잘못했겠죠. 어떤 사람 잘못했을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자체로 걸릴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2주 마스크하고 오늘 안 했지만은 어쩌다가 어떤 이유에서 걸릴 수 있는데 그 사람 잘못이라고 막 모든 사람 손가락질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죠? 어떤 직업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진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더 이러기가 쉽겠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검사장도 검찰의 권력에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뭐 방송 들어보면은 그분들 자신을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법대 가고 공부도 죽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저 무식한 것들 내가 제일 잘 알아. 심지어 대통령은 저 무식한 것들이 뽑은 거고 나는 공부해가지고 똑똑한데 대통령은 저 5년 있다 없어질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네, 다 사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럼요. 상황에서도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뭘 맞아요? 그건 제가 직업군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은 더 안 그렇죠. 근데 1세기로 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봐요. 양반, 쌍놈이 나눠져 있잖아요. 양반은 무조건 쌍놈을 멸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그것도 깨려고 하는 거지. 1세기의 신분제 사회라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너랑 나랑은 신분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렇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자,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하나의 칼럼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미주 뉴스앤조이 신문에 최태선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 제목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설교에서 인용했어가지고 자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이럴 때 고민은 뭐냐면, 자, 지금 바리새파와 세리가 한 기도를 보세요. 기도가 뭐죠? 바리새파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기도는 뭐죠?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고요. 네. 근데 자기 성찰과 자기 성찰에서 잘못했으면 이제 반성도 하고 잘생겼다는 고백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도 하는데 이 바리새파의 기도는 자칫하다가는 그 감사 목록이 타자와 나와 다른 거 그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돼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잘했죠. 네. 나 잘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네, 이게 진짜 고민이고 과제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네. 오히려 잘해내고 네, 네. 정말 잘할 때에도 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 삶을 파괴해요. 정말 분열을 일으키는 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나와 남을 딱 구분하잖아요. 네. 너는 도저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뭘 또 파괴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포용을 막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포용할 수 있다. 누구나 품을 내는 분인데 벌써 이런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희 생각나는데 네. 회사 다닐 때 저희 이제 유학했던 친구,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미국에 크리스찬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어느 교회가 이제 동네 임대를 들어갔더니 다 백인들만 있더래요. 근데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기 좀 몇 블럭 가면 너희들처럼 황인족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를 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같은 것들 정말 모두를 품어 안으려고 하는 범우주적 사람 공동체라고 김재진 목사님 말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혀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거기서 얼마나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너는 황인종 교회 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막 그 소개시켜줬던 그 웰빙 보수주의 교회들이 하는 정말 큰 실수일 수 있다. 특히 그렇죠. 정말 그런 대형교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리질이라도 해야지 먹고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 이때 당시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가란 말인가? 그럼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방식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바로 이제 누가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돌아간 것에 대하여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탁 들이밀고 원래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자체로 구원이 이르렀는데 구원이 이른 것을 고만을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준 것 때문에 구원이 이른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그 누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죠. 당신은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 궁금한 게 세리는 네. 어쨌든 죄인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이 집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게 아직까지 좀 와닿지가 않아요. 죄인인데 어쨌든 그 시대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세리 같은 경우는 재산을 나눴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레위 부른 거에 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원래 개념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죄인 그거는 크리미널, 범죄자. 그렇죠. 범죄자는 범죄자죠. 범죄자는 범죄 저질렀으면 감옥도 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당연히 그가 벌인 그런 가해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회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말고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얼마나 다양한 관습 속에서 그게 죄라고 말할 것 같지 않은데도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게 없나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전제가 지금 누가가 얘기한 종교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규범? 그걸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듯이 아니 모두 다 이제 다 포함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나누지 않아요. 그걸 나누지가 않고 그리고 어쨌든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삶이 종교지 종교와 삶이 이렇게 우리처럼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인데 21세기는 교회 가는 거랑 마치 취미생활의 하나 같고 내 삶과 무관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고 1세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걸 잘 다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회 문화 관습이 있잖아요. 그걸 어기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데 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때 당시 안 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황당하네 진짜.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한 어떠한 당시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사회의 어떤 관습을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 실제로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은 그걸 깨려고 했고 자 그러면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는 전부 다 돈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멸시까지 가야 되나 하는 문제죠. 제일 좋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그 성을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감옥 가야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있잖아요, 이미. 그 방향은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계속 그런 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되 현실적으로 개인이 겪고 있는 매우 실존적인 문제에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죄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세리 관련해서 네. 세리가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잠깐 이제 지역별로 해서 세금을 그래서 로마에 이제 상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이렇게 룰이 있을 텐데 네. 룰대로만 거두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불만이 없을 텐데 이제 세리들이 더 이제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 더 얹어서 더 못하겠다, 더 많이 거뒀다. 그래서 세리들이 더 많이 이제 욕을 먹고 죄인을 낙인을 찍혔다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케오도 되게 부자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직업이고 이게 거기서 뭐 피 조금 받을 텐데 부자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더 그런 금액들을 더 걷었을까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눴다. 나눈 게 사실 뭐 잘한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나누긴 나눠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죠. 네. 그게 당연한 거죠. 네, 네.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친일파 비교가 된다면 현재의 친일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 거를 더 하고 특히 남이성 같은 경우도 일면의 수익이 뭐 몇십 억이라는데 그거 다 그냥 개인한테 다 간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나라에 반납한다 이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보다는 보통은 여기 지금 바리새파와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멸시하는 맥락 거기에 거기에도 훨씬 더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 명백한 범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별로 논의할 건 안 되죠. 그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고대에는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제약이, 그러니까 제약이 있고 그것을 범하면 죄인인 거예요. 자, 주일날 교회 안 왔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 편하죠. 그런데 우리 한때는 그렇게 갔다가는 그건 죄인이에요. 예, 그럼 주일 청소 안 하면은 그건 장로 못 되지. 저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대 초반 때는 주 7일 일하는 직장 다녔거든요. 너무 눈치가 보이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분위기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다.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렇죠.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킴으로써 어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다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편과 손잡고 어디 편과 반대되는 건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선악의 저편이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존재로서 그냥 있는 것 뿐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것을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자기를 옳은 편에 세우고 그것에 안 맞는 사람은 전부 그런 것으로 평가해요.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런 자세, 그런 자세에 계속 문제를 걸고 있는 거예요. 딴지를. 아까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여기 말했잖아요. 40일 금식기도를 어느 사람이 했어. 그럼 그거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이 없나?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40일 금식기도를 한 순간 신앙적, 도덕적, 종교적 우월감이 생기면서 그 안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놓고 또 장로가 안 하면 장로를 해서 안 해? 이러면서 이런 마음 있잖아요. 계속 이런 거를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자기가 모든 거를 잘해. 누가 봐도 잘해요. 저건 하죠. 축구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손흥민이 4골 넣더라고. 아시아에서 처음이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손흥민이 그렇게 잘한다 그래서 혼자 축구할 수 있나요? 혼자 축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축구라는 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못하는 선수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정말 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 실수해가지고 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 죄를 저지른 그 행위 때문에 이 사람 존재 전체가 무시돼야 된다.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친일파 맞아. 친일파를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일파로서 어떤 일을 했죠. 근데 정말 그걸 평생을 사죄해. 요 그럼 받아들여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당연히 처단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게 쉽지 않아요. 계속 그때 거 물고 늘어져요. 계속 그거 좀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이 본문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돌려보고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인종주의 같이 어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비교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누가가 이 세리마저 의롭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아까 말한 세리는 죄이다 한 것을 깨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도 이 얘기를 또 제 아내랑 나누다 보니까 제 아내는 기독교 윤리학 이제 박사를 수련 윤리학 전공자라서 딱 이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그래서 칸트가 기독교인이고 칸트가 중요하다 이런 걸 다 갑자기 해요. 왜? 그랬더니 칸트는 이제 동기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의무론적 윤리선회라고 해가지고
옳으니까 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옳은 이름으로 옳게 하는 거다. 근데 봐라, 이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이미 동기가 벌써 타인을 멸시하는 시기라는 거야.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독백의 형식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 지점만 파고들면은 동기에 있어서 세리가 우월하는 거야. 너무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모님 말씀이 더 와닿는데요. 네, 그거는 의미가 있죠. 네, 상당히 그건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맨 처음 비유는 그 바리새파와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남을 멸시하는 기도를 드리는, 멸시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을 멸시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 인간의 추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절대 저래서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누가가 말씀을 그걸 잘 파악해서 앞에 그걸 딱 제시했고,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 세리도 또 이제 뭐가 마음이 쓰이니까 세리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다가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세리처럼 기도하라 이런 모범이 아니고 오히려 남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근데 목사님 지금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어떤 기준도 있고 도덕, 윤리라는 기준도 있고 이제 그거 외에 또 개인적인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떻게 보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기준이 또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마음은 무조건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들죠. 네. 자연스럽게 들지만 들 때 조심해라. 그래서. 네, 들 때 정말 조심. 당연히 들죠. 들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네,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쓸모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심지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사이코패스다. 그건 내가 잘못했겠지. 그럼 우리 사회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는 없다. 이거를 마음에 갖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떤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잘난 체를 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선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겸손하게 어떻게 저 악마저도 선으로 품어낼 수 있겠는가, 이 고민과 더불어서 선악의 저편. 우리 예전에 했던 그 말씀과 또 다 연결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걸 품어낼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선악의 저편으로 가자. 이게 이제 니체의 책인데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 그거를 말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도 한참 넘어갔는데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잘랄루딘 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이슬람의 그 시인이 계신데 그 시인의 시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라는 시예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존재하리니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리라. 영혼의 들판 풀이에 누우면 세상은 말을 하기에는 너무 충만하고 생각, 언어, 서로라는 어휘조차 아무것도 말로선 표현 못하고. 멋있죠? 멋있습니다. 네, 루미의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라는 시를 다시 한번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혹시 자신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멸시한 적이 없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해 봅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타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무시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품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내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권력과 그 다음에 자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수의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이 세상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